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웃을 내 몸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도깨비주의에 대한 보도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면서 이 도깨비주가 활동했던 무대에서 무려 지구의 5바퀴에 해당되는 22만 3천 킬로를 수색하면서 지뢰를 71개를 찾아냈대요. 이 도깨비주가. 그리고 불발탄을 38발을 찾아내서 이 도깨비주가 아주 유명한 동물이 됐어요. 유명한 동물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이 도깨비주의 이름이 마가와예요. 마가와. 그런데 2013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 도깨비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벨기에의 비정부 기구인 아포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포포는 대인 지뢰 탐지 개발 기구인데 여기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테니스 코트 하나를 갖다가 인간이 탐지를 하려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나흘을 그걸 탐지해야 거기서 지뢰를 탐지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쥐는 말이죠. 이 테니스장 하나 정도면은 30분이면 그걸 완료한대요. 그러니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을 이 도깨비쥐가 갖고 있는 거죠. 냄새로 땅속에 묻힌 지뢰를 찾는 훈련을 받은 마가와는 지난 2016년에 캄보디아에 배치돼서 5년 동안 이렇게 100여 발의 지뢰와 불발탄을 탐지해냄으로써 적어도 최소 100여 명의 목숨을 건져낸 거예요. 이 쥐 한 마리가. 쥐의 무게가 딱 1.5kg밖에 안 돼요. 1.5kg밖에 안 되는 이 쥐가, 도깨비쥐가 100여 명의 목숨을 건져낸 효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영국 자선수의사협회 PDSA가 주는 동물 최고의 영예로운 훈장을 받더라고요. 목에다가 이 쥐가요, 여기다 훈장을 메달을 걸고 있더라. 금메달 같은 걸 목에다 걸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마가와 딱 치면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쥐라는 건 사람들이 좀 혐오하는 동물이잖아요. 쥐는 징그러워요. 징그럽고 지저분한 대명사고 패스트를 옮겼던 게 쥐벼룩 아니에요. 쥐벼룩. 그러니까 쥐는 인간하고 별로 친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쥐가 이렇게 생명을 구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이고, 알고 보니까 쥐는 참 똑똑하다. 똑똑한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차라리 이 쥐가 사람보다 낫다. 쥐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까지 돌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마가와가 결국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야,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서, 야, 너는 정말 우리들의 영웅이었어. 우리들의 영웅이었고, 지뢰 탐지로 사람 목숨을 살린 이 마가와는 정말 너무나 아까운 생명이었어 하면서 그냥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 한 마리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사람들이 참 이 동물, 뭐 쥐새끼를 누가 존중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일을 하니까 아주 존귀한 대접을 이 쥐가 받은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국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분 회사 다 알잖아요. 여기 이 회사 직원 나이가 45세 되는 L씨가, 재정 담당 L씨가 회사 돈 2,215억을 횡령을 해서 9개월 동안 주식을 매매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수백억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주식 전문가였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마 내가 회사 돈을 잠깐 빌려서 베팅을 해서 한 100억 정도 수입을 내고 다시 장부에다가 돌려 넣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결국 금괴를 사서 가족들 집에 몰래 숨겨두고 가족들까지 범죄에 연루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부인과 여동생과 아버지에게까지 범죄, 자금, 은닉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받게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마 이 아들이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현금을 금덩어리로 금괴로 바꿔봤으니까 제가 적당한 때에 찾아갈 거니까 보관을 해주세요. 알았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이 있었냐, 네가. 그래, 알았다. 내가 잘 보관해 줄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회사 횡령한 자금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충격에,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이런 큰 도둑놈을 내 자식으로 키웠구나. 아버지가 그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자기 부인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여동생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시가총액이 1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엄청 이게 뭐 몇 조가 넘어요. 이 주식 한 주당 가격이 14만 원이 넘는 주가예요. 이게 주식이 14만 원이면 엄청 큰 주식이거든요. 여기에 투자한 수천 사람들, 수만 명이 지금 거래가 완전히 정지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재상장이 돼도 주식이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고요. 그 5억 투자한 사람은 2, 3억밖에 못 건져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뭐 어디고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다 의구심을 갖도록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마 대기업에서는 이 엘모 씨 때문에 야, 저 회계 담당이 혹시 돈 빼돌리고 거짓 문서를 올리는지 확인해봐라. 아마 이런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물밑 작업이 다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불신이라는 걸 심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 이 얼마나 불신이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가와라고 하는 도깨비 쥐는 사람을 살리는 데 기여함으로 훈장을 받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이 이기심과 탐욕에 물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자기도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죽고 아버지도 죽이고 부인과 그리고 여동생과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했고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새해 벽두에 터진 이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이런 생각에 내가 제 자신이 그런 생각에 젖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삶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그것이 최고의 위대한 발자취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불명예를 안고 가족들을 망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런 사람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의 물건을 다 바치라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거기에 금덩어리와 고급 외투를 땅속에 숨겨놓은 아간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왕이 되려고 배다른 형제
배달은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여버린 누구? 바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 야,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요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바위 위에다 얹혀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마도 이런 살인마가 없어요. 권력의 욕구 때문에 70명을 다 죽여버려 한순간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아합과 같은 사람들, 스승을 배반하여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참 명예스럽게 아름답게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추하고 정말 더럽고 탐욕스러워서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게 하는 또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개인이 정말 2022년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주고 슬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이 우리 생명의 출발, 인생의 출발점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마음은요, 선과 악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전쟁터와 같은 공간이 마음입니다. 마음은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대립해요. 오늘도 내가 날씨가 추운데 교회를 갈 거냐,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거냐, 여러분 갈등하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장소예요.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면,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마음의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결정되고 인생의 운명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공간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네 번째, 마음은요, 가장 소중한 영적 신령한 보배가 담겨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지혜가 담겨집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이 담겨집니다. 여기에 믿음이 담겨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담겨집니다. 희망이 담겨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요, 보석 상자와 같아요. 마음은 신령한 보석, 이런 값진 보석이 담겨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값진 신령한 가치가 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천국을 마음에서 맛보고 사는 것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지옥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무엇이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마음은,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 자, 마음이 하늘과 맞닿아 있어요. 하늘은 너무나 높아. 그리고 저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곳이 마음이에요. 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주 공간 어디로 로켓을 타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어디를 가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시점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요,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마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은요, 바로 신령한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통로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고 잡히지도 않지만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출발점이 마음이고, 이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출발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여러분이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지만 생명의 근원 되는 마음을 여러분이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오스템 임플란트 그 재정 담당 그 LC처럼 망령된 결정을 해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지. 안심하라고 해야 맞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안심하라. 구원받았으니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래야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탐욕이 숨어 있어요. 이중성과 교만과 간사함과 혈기와 정욕과 세상의 헛된 야망을 추종하는 그런 허황된 마음이 숨어 있다니까요. 이런 부패성, 이런 인간의 죄성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보다 크지 못해요. 마귀의 능력보다 크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홀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홀로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지켜야 될 게 있지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축복이 머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워져야 돼요. 마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 내 속에 깃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참 이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나그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다 뺏기고 물건을 다 뺏기고요. 그리고 거반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를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말로 아예 재수 없어. 뭐 저런 인간이 저 쓰러져 있어. 여기가 위험한 장소구나. 빨리 도망치듯 가야지. 그 길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좀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냥 뭐 요만큼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 신변 보호, 내 건강, 내가 빨리 이 위험한 이 지역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도망치듯 그 장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사랑은요, 이 머리에 이성적인 마음만 갖고 사랑이 되지 않아요. 사랑은요, 이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거기에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라는 것은 소독제.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쓰여졌던 민간 약재로 연고제입니다. 연고제. 그거를 붓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다가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희생하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갚아주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의 참 이웃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3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겠냐? 나의 이웃이 되겠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그야 긍휼을 베푼 자가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해 봅시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웃사랑을 말로만 말하지 말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내가 배부르고 내가 따뜻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 북한은 김일성 당시에 쌀밥과 고깃국 먹여주겠다고 김일성이 약속했는데 여전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요, 너무 물질이 풍족해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껌 하나도 씹다가 절대 버리는 법이 없어요. 벽에 붙였다가 그거 다시 띄워 먹고 벽에 붙였다가 띄워 먹고 제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 껌을 잘 안 버려요. 여전히 뭔가 붙이는 습관을 갖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니 왜 아빠는 껌을 안 버리고 왜 이렇게 벽에다 붙이고 상에다가 올려놓고 왜 그러냐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살던 게 버릇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그만큼 먹을 게 귀했어요. 그때 당시는. 응? 우리 효자동에 구멍가게 가도 크라운산도 그때 당시 신앙촌에서 나온 그 캐러멜 그것도 비닐봉지에다가 실로 그 꼬다리를 묶어버린 그거 먹고 먹을 거 찾아봐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뭐 성냥 그러고 성냥하고 그 다음에 촛불 촛대를 팔고요. 초를 팔고 그랬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배불러서 뭐 아이들이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아이들이 너무 기름지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름지게 산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이 친절과 구제와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내가 몸을 가졌으니까 내가 아플 때, 상대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면 내가 그 감옥에 갇힌 경험을 가지고 내가 남의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코로나19로 11박 12일 동안 병원 생활을 했는데 감옥이 따로 없어요. 거기가 감옥이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으로 내다보면 창문 밖에 바로 장례식장이야. 그러니 거기서 무슨 희망적인 게 안 보이고 암울한 절망이 저를 내리누르더라고요. 자,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내가 체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인간이 몰라요. 그냥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겪는 아픔과 가난과 고독을 깊이 공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공감하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까이 가서 내 것을 희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사랑의 실력을 그렇게 키워가라는 얘기죠. 우리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죠. 가정도 지켜야 되죠. 또 가정의 경제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실력, 이 주님이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새 계명을 말씀하여,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폭행할 수 없고요, 강도질할 수 없고 절도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같이 읽읍시다. 10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내가 아름다운 동기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성하는 그런 결론이 되고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잡한 율법을요, 다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김혜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책을 썼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돕는 구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은 고백을 그분이 그 책에 썼어요.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단돈 100원이면, 동전 하나면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현실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온갖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김혜자 씨가 하나님께 항거를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저 사람들을 왜 버리신 겁니까?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 그 참혹한 현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김혜자 씨에게 그러시더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널 보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널 보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던진 하늘을 향한 절규가, 그 절규에 대한 응답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눠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는 가족이고 그 다음엔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웃들이에요. 이 사랑의 폭을 넓혀 가야 합니다. 네? 사랑의 폭을 넓혀 가야 돼요. 여러분, 오스템 임플란트 그 재정 담당 L씨는요, 내 가족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내 재산만 챙기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회사도 망하게 하죠. 주식 투자자 망하게 하죠. 예, 나라의 큰 불신을 사회에 심어버렸죠. 나는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손해 끼치면 그 손해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내가 남을 죽이면 나도 죽잖아요. 남 죽여봐요.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 남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개인적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행복만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타적 행복을 배웁니다. 아이가 행복한 게 내 행복이고, 아이가 잘 먹어주는 게 내 기쁨이 되고,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 내 보람이 되고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게 내 행복이 되더라는 거죠. 아니, 나만 알았던 내 중심적 사고와 내 중심적 이기심 속에서 살았던 내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 사랑의 폭이 넓어져서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이타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그 묶음 속에서, 믿음이라는 하나의 그 묶음과 그 사랑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공통 분모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정말 내 마음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이게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2022년이 그 어떤 해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보람과 기쁨을 갖게 하는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마가와라고 하는 탄자니아 도깨비 쥐는 100여 개의 지뢰와
불발탄을 발견하게 해서 100여 명의 목숨을 건진 1.5kg밖에 안 되는 이 마가와라고 하는 도깨비 쥐는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러한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데, 한 사람의 회사 재정 담당은 그 회사 돈을 횡령해서 2천억이 넘는 돈을 횡령해서 자기도 망하고 가족들도 망하게 하고 회사도 망하게 하고 주식 투자자도 망하게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다 마음에서 지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관리 잘못하면요, 망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실패의 길로 갑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이 이런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도를 받고 감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서 거기에서 온갖 잡다한 악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보다 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의 강한 유혹과 세상의 이 어둠의 물결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면서 아름답고 고상하고 선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2022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